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 아멘 아멘.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아멘 아멘.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아멘.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려네.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는 결혼의 문이 열려야 또 원활하게 나갈 수가 있고, 또 학문을 연구해서 취업의 이기에 있는 자가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면 아, 나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해서 별 근심 걱정 없이 무난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열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취업에 문제가 있고, 취업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가정의 문제, 가정에도 이기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것이 다 열리면 얼마나 더 원활하겠습니까? 또 경제의 문이 또 꽉 막힌 자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의 문이 또 열려야 우리의 모든 삶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수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열리는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 길을 우리는 한시도 예측할 수 없고 미래의 예측 불허의 삶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자음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어. 왜? 지금 현재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신다. 현재는 내가 답답해도 암담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게 다 원활하고 소통이 다 원활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내가 산재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뚫어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줄 걸 믿고 나가는 것이 은혜고 주님을 믿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보여주신 기적은 대부분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치유였다. 치유, 치료였어요. 치유. 하나님께는 천국 복음이요,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공생의 기간이다. 공생의 기간이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였다라는 이 포커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시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이거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는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환자에게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안진병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인 줄 아니, 이 환자에게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31절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수를 요청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바로 이 환자도 치료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환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나 어디론가 가버리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즉석에서 치료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환자는 어디를 데리고 떠나갔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환자는 기가 막히고 입이 막혔던 매우 심각한 중환자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데리고 그것을 떠나셨다는 말일까요? 이런 모습을 본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없나? 저 환자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나름 했을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벌떡 일어나야, 한마디로 벌떡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사람들이 스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건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이런 환자는 치유가 불가능해서 일부러 피하시는 건가 해서 온갖 지금은 소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과연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이 이른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가만히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환자를 괴롭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신사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에바다 일어나라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귀에 손을 대고 후벼 대고 침을 뱉어서 입에다 막 넣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환자를 괴롭히는 모습인 거죠. 불쌍한 사람에게 귀를 손으로 쑤셔대고 누가 장난삼아 하는 것처럼 침을 뱉어서 혀에 대는 이 목욕과 멸시를 하다니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평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환자에게 이 모습을 보이셨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흙을 이겨대서 침을 발라서 한마디로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료를 주님이 하고 있다는 저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깊고 너무도 예수님의 그 배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환자는 입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 삶의 소통이 막힌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온다는 것은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근데 주님은 환자의 이런 특성을 아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각 개인의 문제와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문제로 헤매서 문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맞춤식으로 개별적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치료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명하기도 하고 또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는 꿈도 환상도 처음부터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다 보니 제 입이 말하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늘 말했던 거죠. 나는 23살에 결혼한다고, 항시하고 결혼한다고, 부부 목사가 될 것이라고, 첫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으로 막 하니까 입으로 막 하는 거, 입으로 이렇게 막 나는 언제 신학교 갈 것이라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 비전을 갖다가 입으로 다 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응답이. 지금도 말로 막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 어찌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엊그저께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라 라고 그러시는가 보구나 해서 저쪽 방에서, 교육관 쪽에서 문을 열어놓고 성전 여기 올라오면은 에어컨 가동해야 돼. 할 수 없어, 너무 더워. 그 자리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2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또 일어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같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영을 쓰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딱 나니까 잠이 스르르르. 다른 수면제 먹을 필요도 없어. 잠 안 한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징조를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인이 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 하고 났더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제 알았다. 잠이 안 온다고 이리 엎치락 저리 엎치락 수면제를 찾고 뭐를 찾고 인간의 방법은 다 타파하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용어를 쓰고 막 하다 보면은 잠이 수르르 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각 개인의 문제와 상황을 다 아시고 개인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오늘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유튜브라든가, 유튜브는 나오지 않네, 밴드에 들어가 보세요. 장로님 기도가 나올 겁니다. 오늘 기도가 실려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치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들으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거야. 성령은 한 분이야.
내 오늘 말씀이 치료의 불인데 어떻게 치료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압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는지 어떠하지 않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문제는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에 따라서 너 기도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너 그 사람 너 그렇게 너를 서운하게 했잖아. 너 얼마나 너 힘들게 한 줄 알아? 이거는 마귀의 역사야. 우리는 이거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맞춤식의 축복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환자가 이렇게 된 것을 탄식을 했습니다. 34절 보실까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왜 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이 환자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이 막혔기 때문이다. 하늘이 막혔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하늘이 막혔기 때문에 환경이 답답하고 하늘이 막혔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하늘이 막혔기 때문에 내 마음에 번민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있을 수 있으나 날이 거듭할수록 이게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날 조짐이 없어. 이거는 바로 뭐냐? 아하, 나와 하나님과의 불통이구나. 이게 막혀있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자의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은 하늘이 막혔기 때문이라 해서 33절에 하늘을 우러러 왜 탄식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막혔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말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삶이 막히고 경제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자녀가 막혔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힌 자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고 하늘이 막힌 자는 질병을 피할 수가 없고 하늘이 막힌 자는 삶의 답답함을 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막힘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입도 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기도 열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을 원활하게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의 모든 막혔던 부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에바다라고 복을 빌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환자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삶이 막혀 있습니까? 자녀가 막혀 있습니까?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경제가 막혀 있습니까? 건강이 막혀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는 뚫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하늘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입도 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 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막혔던 모든 삶을 열어주시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의 손에 손가락을 놓고 그의 손을 대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 이때 환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이때 환자의 혀가 자유롭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깨끗하게 정확하게 또렷또렷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안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열어주세요. 내 심령을 열어주세요. 나의 가정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열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열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요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아멘 아멘 고백대로 될 줄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우리 계획대로 다 되든가요? 인생의 계획대로 되든가요?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막혔던 기가 영의 기가 열릴지어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가 마음을 답답한 것을 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모임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는 제적을 해버리니 뭐를 하니 지금은 나올 때가 됐느니 말았느니 이런 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나 보다 해서 총회를 비롯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제가 보니까 그 상당했을 때 3분의 1도 연락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하다가 지금 어떻게 남편 목사님은 선교사로 있습니까? 어떻게 딱 그런 말이 나와. 물어보니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천하셨다니까 화들짝 놀래. 다들 화들짝 놀래. 어떤 분은 가슴이 떨려가지고 내가 집에서 잠이 안 온다고 전화가 왔어. 가슴이 떨려서 어찌 그런 일이 목사님에게. 그래서 김기남 목사님, 우리 박 권사님 잘 아시죠? 큰 A심 학교에 큰 저게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 사모님이 작년에 그분은 심장마비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막 앉은 채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울며 불며 차 타고 다니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날 그렇게 눈물만 주체 없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그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 얼마나 서글프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울잖아요. 내가 우는 것도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와, 그 심정이 누가 비수를 꽂히냐 이런 분도 계시고 이 주위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슴이 떨려서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내가 그렇게 슬픈가? 하긴 슬프지. 내가 의도적으로 안 되는 건 어떡하냐. 이미 지나간 과거를 추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리.
내가 살아가기 힘드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현실에 급급하니까 현실을 따라 현실에 열심으로 나가자.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왜 문득문득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날 저도 차를 몰고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계시니까 그렇게도 편하고 좋으시죠. 그래 당신은 천국에서 그래 있으니까 참 좋으시죠. 그래요. 거기 가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당신의 자녀들 잘 좀 열리게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3, 40년 동안 같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고들 많아서 다 잘 되게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이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남의 일만 같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측 불허의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전에 전 대통령들이 돈이 없어서 갔겠어요? 명예가 없어서 갔겠어요? 학식이 없어서 갔겠어요? 죽음 앞에는 학식도 명예도 물질도 부질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님의 손아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아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만 가능하지,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치료하사 이날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맞춤식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지난 과거, 현재는 암담하다면 지난 과거를 한번 들춰보세요. 내가 지난 과거에 그렇게 절박했었는데, 그때는 일어날 소망이 없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역시도 답답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맡기면 또 훗날 내가 그때는 살아갈 소망이 없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오늘이 있다라고 간증거리가 쏟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 들춰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네 눈이 크느냐 내 눈이 크느냐 자기 눈에 들보를 놔두고 티끌을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먼저 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또 먼저 믿게 하고, 또 하나는 군중들의 호기심 시선을 피하여서 온몸으로 네가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얼마나 절박했느냐고 안아주시느라고, 사랑해 주시느라고, 그렇게 어려움과 슬럼프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네가 얼마나 괴로웠어, 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공공에 처한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연민의 정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맞춘 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살아있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변화무쌍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삶의 문제들로 답답함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입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전도하지 못한 것이 버머리에 불과한 거죠. 영적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달콤한 말은 들리고 달콤하지 못하는 쓴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 육의 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느끼며 찬양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 가려면 종종 걷다가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자기 자신의 힘대로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거지요.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맡긴다는 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린데, 하늘이 열려야 입도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의 삶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의 경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의 질고의 문제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열어주시는 능력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버립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십니다. 모든 경제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치료의 길이고,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초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고 가지 말고 지고 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던져버립시다. 이 시간도 맡겨버립시다. 온전히 맡겨버립시다. 송두리째 맡겨버립시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치료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상심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리타분한 예전의 유교 사상만 고집하면 아무리 세월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자는 끝까지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은 꿈에 그랬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 맞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 맞게,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그 응답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게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기도 1000일을 했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 그것만 보고 가다가는 폭삭망하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들이 우글거려. 지금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한 줄 아세요? 판을 치고 있는 판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아. 판을 치고 있어.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시렵니까? 말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열리는 자는 닫을 자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열어주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해피하고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송두리째 맡깁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열리는 문이 임하는 우리 영락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